이야기합니다. 사랑, 세상에서도 사랑을 이야기하죠. 교회에만 사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이런저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심리학 강의를 가끔 듣습니다. 책도 제가 봅니다. 그러면 참 매력적이고 구체적인 그 통찰력 있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참 약해요. 왜냐하면 이런저런 사랑,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저렇게 사랑해야 된다 많이 얘기하지만 마지막이 약한데, 결론은 그래서 어떻게 사랑할 거냐, 사랑의 근원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결론, 그래서 사랑의 근원이 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완전한 사랑, 네가 말하는 그 사랑의 근원이 어디로부터인데? 라고 질문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심리학적인 사랑은 사랑의 근원을 설명할 수가 없지요. 교회의 사랑과 교회 밖에서 말하는 사랑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의 사랑은 예수님 안에서의 사랑이고, 교회 밖에서의 사랑은 예수님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듣고 나면 공허해요. 공허해요.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사랑은 넉넉하고 의미가 있고 풍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 참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그 천지를 지으신 가운데 인간을 세우시고 자유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도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풍성한 은혜, 뭐든지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타락함으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살려주시고 화목제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그것이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세요?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움직이거나 변질되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언약적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신실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오직 십자가에서만 찾을 수 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근데 상처받은 사람만 있고 상처 준 사람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속한 교회를 떠나거나 비교적 관심이 적고 터치가 적고 모임이 없는 그런 교회로 많이 간다고 합니다. 관심을 적게 갖고 오든지 말든지 별로 상관하지 않고 자유로운 곳, 그런 교회가 인기가 많다고 해요. 요즘 그런 분위기를 맞춰서 그렇게 떨어져 나온 사람들, 그렇게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맞춤형 교회가 많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목장 모임 안 해도 됩니다. 굳이 주일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봉사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자유롭게 왔다 갔다만 하세요. 가끔 헌금도 하시고 교회 자유롭게 오세요. 그냥 예배만 나오세요 하는 교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확실하시네요. 어떤 점에서는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분에서는 좀 틀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쉬어야 될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조금 쉬어야 될, 사역을 좀 내려놓고 조금 쉬면서 호흡을 가다듬어야 될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잠깐 쉬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잠시 쉬어야 하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잠깐 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육하고 훈련하고 예배드리고 권면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목회자의 바른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가끔 좀 사역을 내려놓고 호흡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잠깐 쉴지라도 다시 회복하고 힘을 내고 은혜를 받아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역의 현장으로, 봉사의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안 나오네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아멘. 교회의 역할은 잠깐 쉬고 안락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다가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교훈과 책망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귀에 좋은 말만 해주는 교회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가슴을 서늘케 하는 말씀으로 말미암는 책망을 기쁨으로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영의 양약을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승영교회 강단은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양약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때리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각성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는 것. 이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군인을 훈련시킨다는 말이에요. 군인을 훈련시킨다. 그래서 교회는 안락하고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또 이렇게 세워주지만 결국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군인처럼 다시 일어서서 싸울 수 있도록,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또 죽은 영혼들을, 힘든 영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온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커가고 자라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장 11절 말씀, 이것은 좀 준비됐겠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이 20년 30년 이렇게 했을지라도 때로는 그 사람의 내면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언행을 살펴보면 어린아이 같은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비록 어린아이 같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처음에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시켜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를 통해서 귀한 은혜 많이 누리셨죠? 저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영적인 어린아이 시절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는 세상이 달라 보이고 세상이 내 편인 것처럼 보여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고 세상에 바라보는 것들이 모두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또 영적으로 어린아이 시절에는 어때요? 기도 응답도 잘해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인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잘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어린아이 시절을 지나서 어디로 가게 돼요? 영적인 청년기를 지나게 돼요. 영적인 청소년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럴 땐 여러분들 어떤 경험을 하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만큼 힘든 상황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 나온 엘리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불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 모두를 기손 시냇가에서 다 쳐 죽였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원했던 그 소원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 마음의 원수 같던 사람들을 다 없애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뭔가 된 것 같고 세상이 정말 바뀐 것 같고 내가 정말 뭔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엘리야의 바깥이 아니라 엘리야의 내면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로 갔어요? 고난의 길로, 광야의 길로, 외로움의 길로, 눈물의 골짜기, 슬픔과 절망의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내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제는 엘리야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이제 엘리야의 내면을 살피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광야로 내모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여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해져야 됩니다. 여물어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성장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자라나고 성숙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훈련받고 연단된 자들을 통해서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유한함과 덧없음과 한계를 머리가 아니라 뭘로 깨달아요? 가슴과 영혼으로 깨닫게 돼요. 그것이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빼앗고 나는 보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경험으로, 영혼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면 영원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야가 열려지게 돼요.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마치 유치원 때 소중했던 것이 나중에 지나가 보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들 뭘 소중하게 생각했습니까? 여자들은 인형을 소중하게 생각했고 남자들은 뭐예요? 뭐 딱지, 뭐 다마, 구슬 같은 거.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가 되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로 목숨 걸었던 것,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빼앗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엇을 해야 되는 때예요?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는 때,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영적인 어른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성숙을 이루신 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자라고 영적으로 성숙하신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분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분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른의 특징은 누굴 닮았다고요? 예수님을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았어요. 영적으로 성숙하신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요, 십자가를 경험한 분들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민교회나 연약한 교회나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종교생활처럼 오래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직분도 받고 집사님도 되고 안수 집사님도 되고 장로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교회 안에 상처와 아픔들이 너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영적인 어른,
영적인 성숙을 경험한 사람은 누굴 닮는다고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특징이 뭐예요? 혹시라도 의견 충돌이 있고 혹시라도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한 번이라도 포기하고 자기의 죽음을 선언한 사람들은요, 막 싸우다가 그 다음 날이면 마음이 어때요? 바뀌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유, 권사님, 내가 그때 미안해, 내가 고집 부렸어, 미안해. 그러면 옆에 있는 권사님이 거봐, 그렇지? 그러니까 앞으로 조심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유, 나도 미안해,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뭐라고 그러셨는지 몰라, 권사님 내가 미안해. 그러면서 서로 막 끈안고 울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남의 얘기 같은데 지금 보니까. 제가 그 예수님을 진짜로 경험한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때로는 목사 앞에 실수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이렇게 하시죠. 목사님 막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저분이 왜 저러실까 해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요. 마음에 두면 힘드니까. 뭐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권사님, 그런 집사님이 다음 날이나 다음 주에 저하고 오셔가지고 손을 꼭 잡고 뭐라 그러냐면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이제 그런 분들은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신뢰할 만해요. 왜냐하면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누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꾸짖으시는,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성숙을 이룬 영적인 어른들은 누굴 닮게 됩니까? 예수님을 닮게 돼요. 예수님을 닮게 돼요. 성숙한 교회, 성장하고 성숙한 교인들이 많은 그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 탁월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랑을 경험한 교회는요, 웬만한 문제도 끄떡이 없어요. 큰 파도 앞에서도 무게중심을 갖고 유유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모르는 사랑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그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은 성숙한 신앙인, 오늘 세 가지 특징만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숙한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어떠한 사랑이라고요? 희생하는 사랑.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무가치한 우리를 위하여 가장 가치 있으신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 희생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단순한 감정 이상입니다. 어제 신혼부부집을 신방을 했어요. 얼마나 알콩달콩 잘 사는지, 이쁘고 사랑스럽고 좋을 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둘은 아마 모를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울어야 하고 얼마나 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하는지, 얼마나 더 성숙하고 자라야 하는지를 그 둘은 아마 모를 거예요. 그런데 얘기해 준다고 아나요? 아니죠. 그냥 축복하고 사랑해 주는 거죠.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신혼부부를 볼 때 정말 알콩달콩하고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지만 우리는 조금 알잖아요, 그죠? 성도님들도 아시죠? 이제는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난 단순한 설레임과 호기심이 아니라, 그런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 부부가 함께하고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이제 예전보다는 더 성숙하고 깊은 사랑을 만들어가는 거죠. 요즘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한마디로 가짜 사랑입니다. 인스턴트 사랑 아닙니까? 자신의 감정이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언제 성숙하고 성장하나요? 부모의 희생을 알 때 성숙해지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해준 그 사랑이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부모님이 주신 그 사랑이 그냥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 참사랑을 깨달아요? 그때 내게 베푸신 그 권사님의 사랑이 그냥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집사님이 내게 준 사랑이 정말로 희생하는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도 자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분명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자기 포기와 누군가의 속앓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자기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속앓이와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십자가 앞에서의 자기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승영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가 우뚝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희생적인 그 사랑,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지금까지 나를 참고 기다리셨는지, 그리고 이번 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며 사랑으로 섬길 것인지를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한 주간 동안 말씀 가운데 한번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경험한 그 사랑, 가정에서도 부모님께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 받은 그 사랑, 이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지 말씀 가운데 고민해 보시고 그 참사랑을 한번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숙한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17절 18절 말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할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구체적인 사랑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실제적이고 직접적이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인 사랑이었냐면 먼 곳을 걸어서 어디까지 가셨어요? 사마리아 시골까지 가셨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사는 한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셨고 그 여인에게 사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구체적이셨냐면 자신을 버리고 살 길을 찾아서 갈릴리로 도망한 제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가셨어요. 언제? 새벽에 찾아가셨어요. 새벽에 밤이 맞도록 수고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뭐 해주셨습니까? 떡과 물고기를 구워주셨어요. 그것도 뭘로? 참숯으로, 숯불에 이렇게 구워서 주셨어요. 그렇게 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하나같이 구체적인 사랑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나의 형편과 나의 사정을 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모두 누리고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이 구체적인 사랑만이 참된 사랑이고, 이 구체적인 사랑만이 영혼을 살리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안수현이라는 청년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이 청년은 의사였는데 자신이 번 돈의 3분의 1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베풀고 나누었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제원금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책을 선물로 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의 찬양을 들으면 감동이 되는 음악을 선물로 이렇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구체적인 사랑, 실제적인 사랑이 늘 풍성하게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주 전이었을 거예요. 4주 전 말씀을 전하고, 오전 말씀을 전하고 내려가는데 어떤 분이 봉투에다가 돈을 담아가지고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분이 계시구나. 주일날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날 생각이 난 사람을 그렇게 물질로 도와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충분히 자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만 가능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랑은 열매를 맺습니다. 구체적인 사랑은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게 됩니다. 예수님도 구체적인 사랑, 실제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교회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구체적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이야말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이 아니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을 쏟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목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만 더 힘내셔서 우리 목장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하시던 그대로 그렇게 관심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베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함께 섬기는 이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과 땀을 쏟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도 여러분들의 삶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우리 승연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을 추수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숙한 사랑의 세 번째 특징 무엇입니까? 중심이 있는 사랑입니다. 아멘. 어떤 사랑이라고요?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어떤 것이 중심이 있는 사랑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성숙한 사랑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중심이 있는 사랑입니다. 중심이 있는 사랑은요, 희생하는 사랑과 구체적인 사랑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심이 있는 사랑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랑입니다. 중심이 있는 사랑은 사람의 비율을 맞추거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하되 그리고 섬기되 말씀대로 섬기는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심이 있는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그것은 건강한 권위가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을 키우면서 친구 같은 부모가 되겠다고 하는 어린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친구처럼 자녀와 친밀하게 지내고 거짓 없이 진실된 점에서는 좋으나 자녀를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건강한 권위예요. 부모의 건강한 권위. 부모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면 훈육이 그 아이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건강한 권위가 있는 사랑. 그래서 성숙한 사랑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중심이 있는 사랑, 말씀의 중심이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천 사장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천인데 아주 교회에서 열심히 사장님이세요. 예, 직장에 뭐 직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태한 직원이 있다고 봅니다. 일도 열심히 안 하고 맨날 게으름 피우고 그런 직원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 전주에 말씀을 들었어요. 사장님이 교회에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원수도 사랑하십시오.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씩이라도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그 회사 사장님이 그 말씀을 듣고 가서 그 직원을 봅니다. 그래, 7번씩 70번씩 그렇게 용서하라고 하셨지. 뭐 근무 시간에 핸드폰도 보고 근무 시간에 뭐 어디 마음대로 갔다 왔다 하더라도 내가 참아야지. 그런 것이 올바른 사랑일까요? 성경의 사랑은요, 그 사랑이 옳지 않다라고 합니다. 진짜 중심이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기회를 주되 그 직원이 기회를 악용하지 않도록 기준을 세우고 성숙하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때로는 그 직원을 때에 따라서 적절한 상벌을 주고 때에 따라서는 결국은 내보내도록 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한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이 있는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말씀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무섭죠?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근데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래요? 중심 있게 사랑해야 돼요. 그 중심 있는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죄를 지속적으로 범하거든, 네가 몰래 찾아가서 그 사람을 깨워주라, 일깨워주라, 영적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라 라고 합니다. 그때 그 형제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네가 그 형제의 영혼을 얻은 것이다, 너가 잘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혼자 가서 말을 안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증인을 세워서 그 사람의 잘못을 일깨워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거든 어디에다 얘기하라냐면 교회에다 말을 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누구와 같이 여기라고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랑은 중심이 있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두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두 번 얘기하고 계속 가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권면했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교회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자가 있으면 교회에서 떠나보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준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중심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대했어요. 갈 때처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때로는 비유도 맞춰주고요, 사랑으로 섬겼어요. 하지만 갈 때는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준을 갖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되 마음껏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갖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없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앞에 놀라운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여서 희생하는 사랑, 구체적인 사랑, 중심을 갖고 품는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무엇보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성숙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 한 주간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에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만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불시험 가운데서도 욥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연단되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맡겨주신 그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주의 손에 붙들린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중심이 있는 사랑으로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불의 연단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사랑으로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희생하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중심 있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우리의 거룩한 성품을 만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귀한 도구와 사명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배 가운데 받은 그 은혜를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죽은 영혼 살리는 아름다운 곳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에 받은 말씀 가슴에 다시 한번 새깁니다. 하나님, 환난 가운데, 불의 연단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의 손길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성품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예수님 닮은 온전한 성품으로 빚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우리가 욥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쓰임받는 주님 손에 붙들린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맡겨주신 사명 넉넉히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구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중심이 있는 사랑을 통하여 이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파송됩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힘차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싸움에서 아버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찬송 가운데 예수님의 그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